11월 2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산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날과 오바냐와 스가리아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란 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소디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스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또 위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림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왕상 말씀에 의하면 여호사밧 왕은 35세에 왕이 되어 25년간을 통치합니다. 지금도 35세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또 앞으로 참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나이가 35세 정도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고서 어떻게 앞으로 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다가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를 보내는 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왕 역할을 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또 1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방 모든 나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서 이제
공물을 붙이는, 조공을 바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IMF를 맞이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IMF 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IMF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고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 그 비결을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하나는 버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버리고 대신은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버림과 채움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아사왕은 우상들은 제거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우상을 제거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는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고 산당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잠깐은 그것들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십계명 같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너무나 쪼잔하는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인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들이고, 그리고 뭔가를 거기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약한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안락을 누리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대표적 마음속 동기 우상들인데요. 사람은 저마다 이런 5가지 마음속 동기들 외에도 수많은 마음속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마다 그것을 비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이 늘 있어서 버리기만 하면 다른 곳이 그 버린 자리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웠다면 제대로 채울 걸 채워야 되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하사왕과 다른 것은 왕이 된 지 3년에 사람들을 지방에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광백들을 유다 성읍에 보냅니다.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한 일은 9절에 보면 율법책을 가져가서 유다에서 가르치고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나와요.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속의 욕심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쁜 우상들에서 온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20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격 무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다른 뉴스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는,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들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자리 잡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왕 역할을 잘해야지 고민하는 가운데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는 산당까지 제거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풍성히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루에도 여러 우상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그것들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골수와 혼을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앞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그 역할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주말입니다. 하나님, 주일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분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어서 하나님 300명의 또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하나님 정말로 교회와 또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고3들, 하나님 수험생들 있는데 하나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 수많은 그런 위정자들이 있는데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청직이라는 생각을 알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정말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종과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합쳐서 하나님께 거룩한 선제사로 예배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들 또 우성고등학교 교회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